마음을 정돈하시고 찬송가 108장을 부르심으로 성탄 예배로 나아갑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찬송가 1장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신앙 고백을 주님께 올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119번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아기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김대현 거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0년 성탄절을 맞아 주님께 기도하며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친히 사람이 되어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사건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자족하며 살아가기에 충분한 은혜이지만 연약하고 교만하고 어리석기까지 하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뜻을 행하며 살아가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연약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교만한 우리를 겸손케 하시며 어리석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고백하고 자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주님,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닌 피조물인 우리를 위해서 오신 것임을 기억합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나타내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닌 나약한 죄인들을 위해 그 죄인들을 의인으로 여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에 오셨지만 우리는 나와 내 가족, 내게 도움이 되는 사람들도 사랑하고 섬기기에 부족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사랑하는 사람들을 섬기며 사랑하는데 죄인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그 사랑을 삶으로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을 향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사랑이 가득해야 할 성탄절 오늘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우리들을 통해 드러낼 귀한 만남과 사건을 허락하셔서 슬픈 자에게는 위로가 되고 고통받는 자들에게는 치유가 되며 마음이 따뜻하고 감사와 기쁨과 평안이 충만한 메리 크리스마스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예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서영성 목사님을 통해 전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음성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서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나 줌으로 또 이후 유튜브를 통해서 드리는 예배의 모든 자리에서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을 사모하는 모든 이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박인우 성모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요양병원에서 가족과 만나지 못하고 떨어져 계신 동무님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치유와 구원의 역사로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사랑이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도 찬양으로 기도합니다. 찬송가 111장입니다. 귀중한 모름의 화음을 주 앞에 드리고 우리의 몸과 마음도 다 함께 바치세. 진리는 온유하고 사랑은 성결해. 주께서 탄생하신 거룩한 날일세. 주께서 주신 은혜 한없이 뜨거리. 우리가 받은 것을 감사히 바치세. 기쁨은 충만하고 소망은 불변해.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1장 22절 2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22절 23절 물론 설교 중에도 한 번 더 읽으시겠습니다만 다 같이 한번 합독하시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읽습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오늘 저는 나는 너와 함께한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성탄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런 거에 대한 감동을 벌써 잃어버렸어요. 제가 누구와 함께한다는 차원과 다른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아내와 함께하고 아이들과 함께한다는 차원하고 다른 거예요. 같은 수준의 인간들끼리 지금 함께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만드신 조물주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말해도 알 수 없는 것은 사실은 생명과 생명의 관계이긴 합니다만 이 비유도 적절하지 않죠. 우리가 애완용으로 키우는 동물이 내가 이 동물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얼마나 알까에 관련해서 물론 강아지처럼 교우 관계가 확실한 관계에서는 조금 더 알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대단히 이것이 생경한 관계일 수 있어요. 나는 마음이 그렇지 않은데 나의 애완용 동물은 나의 마음처럼 그렇게 내가 함께한다는 사실을 모를 수 있어요. 이 정도 차이도 아닐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차이는 그저 내가 만들어 놓은 어떤 물건과 내가 함께하는데 그 물건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 있다. 그 벌레를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 있다. 그런 함께함이거든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와 함께한다는 상상력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내용인 거예요. 우리가 알든 알지 못하든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성탄절은 우리가 하도 그걸 모르니까 율법을 좁아도 모르고 율법을 근거로 하여 예언하는 예언자들을 보내도 모르고 뿐만 아니라 왕들을 보내도 모르고 사사들을 보내도 모르자 이제는 더 이상 모르게 둘 수 없다는 마음 때문에 당신의 아들을 보내신 사건이 성탄절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탄절이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감정적으로 동화되어 취하여 오늘 하루를 보낼 게 아니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좀 깊이 있게 좀 느껴보자 하는 제안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보시죠. 제목과 본문을 이어서 읽습니다. 나는 너와 항상 함께한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시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데 430년이라고 하는 신구약 중간기가 걸려 있어요. 오랫동안 걸렸던 그런 거죠. 그러니까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실 거야를 기대하다가 죽은 많은 숱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오늘 이 말씀이 제대로 이해가 되는 것이죠. 우리는 기도해 놓고 즉각 응답이 안 되면 하나님의 실존하심에 대하여 상당한 말들을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왜 나에게만 기도 응답을 안 해주시냐고.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늦을 뿐인데 그걸 못 견뎌합니다. 그리고 응답이 없는 게 응답일 수 있다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죠.
우리의 간구가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응답하실 수 없는 것이 응답인데 우리는 그런 것들을 약속의 성취라고 하는 감동으로 맞아들이지 않아요. 내가 생각한 대로 인생이 굴러갈 때 우리는 걷다가 약속의 성취라고 하는 그런 명제를 갖다 붙여요. 여러분, 이거는 철저하게 잘못된 신앙입니다. 결코 우리가 바라는 인생이 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어가고 계시다 하는 믿음을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은 430년간 가지고 있었다. 놀랍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아기 예수가 태어나자 임마누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 고백 속에 하나님과 예수님은 같다라고 하는 전제가 강하게 들어있어요. 우리에게 오신 분은 아기 예수인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과 예수님의 일치 모티프는 요한복음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마태복음에 이미 있습니다. 왜 마태복음 1장서부터 아기 예수님의 등장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으로 설명하냐? 유대인들의 고민이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유일신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 되나? 하는 질문이 유대인들에게 너무나 많았는데 이제 그런 고민을 할 필요 없다. 아기 예수로 왔지만 이건 내가 온 거랑 똑같은 것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는 증거가 아기 예수가 너희에게 온 이 사건이다 라고 해석해 주는 거예요. 그러자 아하, 예수를 믿는 것과 하나님을 믿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구나 하는 사실을 이 성경 말씀 하나 때문에 깨닫게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이렇게 또한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십니다. 1장 23절에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이 동일한 예수님이 28장 20절에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겠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아멘. 지금은 아닌 것 같은데요. 지금 저의 상황은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 아닌 것 같은데요. 우리 사탄의 유혹에 넘어지지 맙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은 절망과 실패와 넘어짐을 피해가면서 함께 하는 게 아니에요. 절망 중에 함께 하시고 절망을 지나는 동안도 함께 하시고 지나서도 함께 하시고 실패하는 중에도 함께 하시고 실패를 생략하고 성공으로 바로 가도록 결코 하시지 않아요. 인간을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성공이 2번만 반복되면 하나님 필요 없다고 제끼는 것을 여러 번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십자가와 유사한 경험들을 반드시 주십니다. 그 경험을 지내는 것을 보면서 역시 너는 내 아들이구나 하시며 부활의 영광으로 다가오시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영성신학자들은 십자가의 경험을 하는 동안 하나님이 숨어 계신 것처럼 보이지만 숨어서 우리를 지켜보신다. 그래서 압스콘디투스 데우스라고 말하죠. 그때 하나님을. 우리가 아이들 어렸을 때 그런 장난 해봤거든요. 놀이공원 가서 부부가 사라져서 숨어서 보면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표정을 짓죠. 그동안 아버지와 어머니가 아빠와 엄마죠. 아버지 어머니가 아니라 아빠와 엄마가 얼마나 소중한 줄 몰랐다가 그걸 경험시키면 착 달라붙잖아요. 그리고 야, 이 양반들 없으면 내가 살아갈 수 없구나 하는 사실을 체험적으로 알잖아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게 그런 거죠. 그래서 어딘가에 숨어서 지켜보셔서 두리번거려도 안 보이는 거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라 숨어 계시다라고 시편에 다윗도 그렇게 묵상하는 것이죠. 그러다가 드디어 하나님 우리 앞에 나타나시잖아요. 명확하게 레벨라투스 데우스
계시되신 하나님,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요. 드러내면 또 익숙해져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피조물들끼리 익숙해지는 것도 문제인데, 제가 여러분을 대하면서 익숙해져서 뭔가 긴장을 풀면 사탄이 개입해요. 긴장을 풀어서 한 말들이 상처가 되게 만들어요. 그런 거예요. 인간들끼리도 익숙해지지 않아야 될 영역이 있는 거예요. 늘 아무리 친해도 긴장할 부분들을 갖고 인생에 살아가는 건데, 감히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에 익숙해집니다. 아, 그거 맞아. 누가 몰라? 이번 해 목사님의 성탄 설교는 새롭지 않아. 이런 거죠. 여러분, 매번 새롭게 하려고 하는 것이 스트레스예요. 그러나 새로울 게 따로 있죠.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어떻게 새롭게 설명합니까? 그것 이상의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그것이 맞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날마다 아침마다 새롭게 다가오시는 거죠. 하나님이 그런 분이에요. 우리가 당장 창세기 프로젝트 들어갈 거예요. 그 주에 창세기 읽을 거라고 제가. 왜? 그 주에 중간에 30일이 있고 1월달이 시작되거든요. 미룰 필요 없죠. 하기로 한 건 바로 읽을 거예요. 그런데 저로서 상당한 도전이 되는 것은 이런 겁니다. 창세기로 여러 주제의 설교를 이미 많이 했어요, 제가. 자, 그러면 창세기를 가지고 여러 편의 설교를 다시 만든다고 할 때 당연히 겹치는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기대하는 게 있습니다. 말씀 안에 있는 우리가 어떤 주제로 읽어내지 못했던 도와 같은 내용들이 다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것이다. 그걸 빨리 만나고 싶어서 1월달 중간에 보내놓고 시작하지 않고 28일서부터 제가 새벽기도 설교를 창세기로 할 거예요. 여러분은 28일서부터 미루지 말고 창세기를 읽기를 시작하시고, 지금 비대면 시대가 돼서 제가 그토록 얘기했던 자가발전이 안 되는 신앙은 다 고사하게 생겼어요. 스스로 무언가를 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게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내년도에는 정말 우리가 그렇게 많이 말해왔던, 그러나 지금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없는 신앙의 자가발전, 이 부분을 말씀 읽기로부터 시작해요. 최소 한 번 읽으셔야 돼요. 창세기 그러면 5주간에. 그런데 2번 읽으면 또 달라져요. 우리의 태도가 어떤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2번 읽을 때는 술술술 넘긴다. 이제 이렇게 넘긴다. 여러분, 그러지 마요. 다시 진지하게 창세기를 또 읽는 거예요. 우리가 해보니까 좋은 거는 자기 목소리로 읽을 때 더 큰 은혜가 돼요. 급히 읽어야 될 때는 눈으로 읽으시고, 시간적인 여유 갖고 읽으실 때 음성을 내서 읽으시면 이게 공감각적으로 시각으로 보고 청각으로 듣고, 볼펜 가지고 밑줄도 치시고 촉각도 동원하시고 하셔서 그 말씀 읽기가 주는 은혜에 관련해서 우리가 또 한 주간 동안 창세기로 충분히 은혜를 받고 주일날 또 은혜를 받고, 그러면서 이미 말씀 속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엄존하고 계신 하나님을 발견하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 성탄의 아름다운 주제가 우리의 삶에 그대로 능력이 되는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어요. 임마누엘이라고 말할 때
물론 아기 예수가 태어날 때도 로마가 지배하지만 그 지배가 지속적이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을 기록할 당시에도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어요. 아기 예수가 태어난 지 몇십 년이 지나요. 마태복음은 한 80에서 85년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바뀐 게 없었어요. 로마는 여전히 폭정을 행했고요. 그런 환경 가운데에도 또다시 약속을 믿는 믿음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거든요. 여전히 임마누엘을 믿는 겁니다. 그랬더니 물론 그 시대 사람들이 못 봤을 가능성이 많죠. 313년에 드디어 로마가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그 이후에 테오도시우스 황제는 기독교를 국교로 할 수밖에 없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늘 늦어요. 우리의 판단보다 늘 늦게 응답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그 응답의 힘이 결국은 전 세계에 복음을 뿌리는 아름다운 능력이 되었다. 그 시점이 결코 느린 시점이 아니었다는 것을 지금을 사는 우리들은 또 깨닫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역사가 이렇게 광활하게 우리의 역사를 쳐다보고 계신데 여러분 그 역사의 한 지점을 사는 우리들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을 갖고 이 땅을 살아가야 한다 하는 말씀을 첫 번째로 드립니다.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나는 너를 구원하고 함께한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그 위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이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 있느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강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물론 마태복음의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셨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누가복음은 구주라고 하는 단어를 너무나 아름답게 사용하고 있어요. 특별히 탄생 사건에서부터 구주라고 하는 이 예수님에 관련된 이름을 사용하고 있는 복음서는 누가복음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오셨다는 거죠. 단순히 내가 너와 함께 있으려고만 온 게 아니라 너를 구원하려고 왔다. 너도 잃은 자 아니냐. 인자가 온 것은 잃은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누가복음 19장 10절의 말씀이 누가복음에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입니다. 아기 예수 때부터 그 목적을 분명히 밝히는 단어가 뭐냐면 구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을 구세주라고 믿고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믿는다면 모든 것이 문제가 되지 않아야 할 텐데요. 왜 우리의 일상생활이 좀 어려워지면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란 감동도 사라질까 하는 것을 이 성탄의 절기에 고민해 봐야 하는 것이죠. 저도 만만치 않은 2020년을 살았던 것 같아요. 누구든 이 한 해가 쉬웠겠습니까? 그러나 어렵사리 지금껏 와 보고 난 다음에 우리의 고백은 그래도 사라진 이유가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이구나 하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로마서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주신 하나님이 이깟 것을 안 해줄 것 같으냐?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의 담대함의 내용이에요. 정말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예수님으로, 나의 구세주로 전격적으로 영접했다고 한다면
일상생활의 파도, 업다운에 관련하여 모조리 담대할 수밖에 없다. 이게 성탄에 우리가 고민해야 될 매우 중요한 메시지가 아닐까. 그냥 함께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를 찾아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찾아와 구원하시며 함께 하시는 분이 주님이시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하는 아름다운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태어나는 과정에서부터 죽음에까지 모든 인생의 생사고락, 불교가 그토록 좋아하는 생사고락을 다 경험하고 그렇게 경험했더니 인생이 고이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경험하고 부활하신 분이 주님이시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더 놀라운 명제를 제가 하나 만들어 볼게요. 따라합시다. 구주가 구유에 계신다. 세상을 구원할 그분이 지금 구유에 계십니다. 우리의 삶의 환경이 구질구질해지고 우리의 삶의 조건이 구유 같아지고 우리의 삶의 환경들이 도대체 다른 사람에게 드러내고 싶지 않은 상황이 되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사실이 절대로 무효화되지 않는다. 구주도 구유에 계신다. 더 놀라운 거, 구유에 그냥 계신 게 아니라 뉘어 계셨다. 뉘어 있었다. 누군가의 에너지를 도움을 받아서 거기에 뉘어 있는 분이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너무 무력해 보이고, 아니 이렇게까지 무력하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있을까? 우리가 경험했던 그 무력함을 동일하게 경험한 분으로 누가복음은 구유를 말하면서 거기에 누인 아기 예수를 말하면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거죠. 이 단계에서 아픈 아기들도 주님이 아셔요. 왜? 아기로 오셨으니까. 성장하면서 어려워지는 그런 자녀 교육 주님이 하셔요. 주님이 이 땅에서 그렇게 성장하셨습니다. 결국 맞이하게 될 죽음도 주님이 하셔요. 주님도 죽어 보셨습니다. 그리고는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내가 경험하고 지금 하늘나라에 있는데 이것이 너의 삶의 모범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구원을 주셨다 하는 사실에 관련하여 여러분 확신하신다면 그 외에 주시지 못할 것이 없다. 이렇게 적용하는 것이 결코 나쁜 적용이 아닙니다. 그런데 안 주신다면 뜻이 있다. 주신다면 주님이 주신 거니까 교만하지 않겠다. 도대체 우리에게 문제가 뭐가 있습니까? 건강이 사라질 때 비교하지 않습니까? 이런 거죠. 나는 예수 잘 믿었는데 왜 이런 병에 걸리지? 예, 그럴 수 있어요. 그게 무슨 특별히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그런 병에 걸리거나 하는 게 아닙니다. 나를 이미 구원하신 주님께서 이걸 주셨다면 과정상 이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주셨겠지. 이재철 목사님이 류마티스도 있으시죠? 골고루 아프시더라고요. 아마도 누가 한 번도 설교를 외워서 하라고 한 적이 없는데 본인이 스스로 주로 타협하지 못하는 목사님들이 몸은 건강하지 않은 것 같아요. 외워서 했어요. 그걸 설교를 다. 또 외우면 좀 자유롭게 하실 것 같은데 외웠는데 설교를 읽는 것처럼 하셔요. 그럼 뭐하러 외우죠? 그분께 꼭 질문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럼 뭐하러 외우세요? 근데 외워놓고 읽는 것처럼 설교하시거든요. 그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토요일날 결혼 주례도 안 하고 그걸 골방에서 외웠다는 거 아닙니까? 본인이 주님께 드리는 예배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암도 오고 류마티스도 왔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것 또한 내가
하늘나라로 가는 과정 중에 필요하기 때문에 보내신 것 아닙니까? 라고 충분히 겪는다는 거예요. 그 약을 먹었더니 얼굴이 퉁퉁 부었는데 퉁퉁 분 채로 어느 집회에 가서 설교를 하시게 됐던 모양이에요. 얼굴이 이상하니까 이 설명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설명을 하면서 은혜를 끼치는 장면을 제가 본 적이 있는 거예요. 자, 이미 구원받은 우리들은 앞으로 나를 어떻게 상대하셔도 괜찮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방법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참 비참한 장면, 구유에 누여있는 아기 예수의 장면을 말씀하시고 13절에 갑자기 하늘의 장면을 말씀하시는데 하늘은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했다. 구유 같은 환경에서도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전히 유지하고 견지하고 있는 당신 때문에 하늘이 들썩거린다는 거예요. 기회가 온 거 아닙니까? 이렇게 예배드리기 어려운 시대에 드디어 기회가 온 거 아닙니까? 이렇게 예수 믿기 만만찮은 시대에 우리에게도 기회가 온 것 아닙니까? 우리가 살면서 이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고 싶은 욕망에 취해 살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늘이 천군 천사를 대동하여 예수님이 지휘하시고 찬양하는 하늘이 우리의 이 작은 환경에서 타협하지 않고 견디고 버티고 싸우고 있는 우리를 바라보며 기뻐 춤추는 여러분 그런 장면을 한 번쯤 영적으로는 봐야 할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 예수가 어떤 분이시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완벽한 영광, 완벽한 평안이에요. 완벽한 평화예요. 땅은 평화로운데 하나님은 영광받지 못했다? 완벽하지 않죠. 하늘은 영광, 땅은 평화예요. 하늘과 땅이 따로 놀지 않아요. 영광의 실질적인 적용은 평화입니다. 본인의 삶이 출세에 경도되어 있으니까 불안한 거죠. 우리 아들이 대학은 갈까? 내가 직장에서 떨궈지진 않을까? 장사가 잘 될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나를 인도하실 것에 관련하여 우리가 주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확신할 수 있다면 우리의 땅에서의 삶의 평화가 당연히 따라올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다. 그런 아름다운 주님의 함께 하시는 역사가 구원하시고 함께 하시는 역사가 여러분과 동행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이렇게 또 말씀을 묵상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읽습니다. 시작. 나는 내가 되어 함께한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에는 성탄 보도가 있지만 요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성탄 보도가 없다는 게 사실이죠. 그러나 굳이 성탄절과 유사한 본문 하나를 골라야 한다라고 말한다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이 본문밖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자, 말씀은 로고스, 예수님이시죠. 육신은 인간, 우리를 말합니다. 말씀이 우리가 되었다. 내년도에 말씀이 실제가 되게 하라 할 때 여러분들이 예상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이 말씀을 생각했겠지만 그건 말씀의 능력 부분이고요. 말씀의 실제는 요한복음 1장 14절. 이게 내년도에 우리 교회의 주된 말씀이 될 거예요. 현저한 지휘활약이에요. 너무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어느 날 깨어나 보니 벌레가 되어 있었다라고 말하는 변신이라는 작품이 있잖아요. 거기에 준하는 변화 아닙니까? 어느 날 하늘나라에서 깨어나 보니 하늘나라가 아니고 땅이었고 악이었고 인간이었다. 하나님이었던 그분이
이거야말로 우리가 벌레로 아침에 깨어났다라고 하는 황당한 만큼이나 얼마나 황당한 일이었겠어요. 그런데 그게 그 벌레 같은 우리를 사랑해서 하신 일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만약 예수님이라면 그러면 자기가 오지 왜 나를 보내냐고 내 수준에서 생각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맨날 아버지는 시키기만 하고 하는 게 뭐 있어 내가 다 하지 뭐 이럴 텐데 두 분은 그런 차원이 아니고 한 분이십니다. 너무나 비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침에 깨어나 보니까 벌레였던 적이 있어요? 우리는 그래도 아침에 깨어나면 늘 인간으로 존재하죠. 물론 인간 같지 않은 모습이 될 때가 있죠. 그러나 인간 같지 않은 인간인 거죠. 그래도 벌레는 아닌 거잖아요. 완전히 다른 생명체가 된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너무 비참한 환경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우리가 요절처럼 외우지만 이것보다 비참한 지휘하락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보다 비참한 변화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거예요. 이 우리가 뭡니까? 공동체를 말하는 거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그런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 사건이 영광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출세하고 얼마나 다른 가치냐고요. 우리는 점점점 상승해서 올라갈 때 영광스럽다고 착각해요. 아니에요. 점점점 내려가는데 영광스러운 사건들이 있어요. 언제 주님이 올라갑니까? 마지막 돌아가실 때 올라가시죠. 계속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내려오는 삶이었어요. 이 땅 가운데 인간으로 내려오셔요. 이 땅 가운데 6월절 어린 양처럼 19장 33절 34절에 창으로 옆구리를 찔려 각드인 채로 피를 흘려 피 뿌린 채로 다리는 꺾이지 않아요. 온전한 제물로 인간 정도가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제물로 오셔요. 점점점 내려가는 거죠. 점점점 하락하는 인생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여전히 붙잡고 있는 예수님은 우리가 추구해야 될 영광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계신 거죠. 뭐가 잘 돼야 영광입니까? 그럼 올 한 해는 뭐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뭐 다 수치스러운 한 해입니까? 아마 우리가 조금 지나고 나면 2020년을 달리 평가할 때가 올 겁니다. 여기에도 하나님의 영광은 분명히 있었고 이때도 하나님의 영광은 있었다. 그 영광을 보는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충만하다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는데 뭐 충만할 게 있습니까? 충만은 하늘나라에 가야 충만한 거지. 그런데 말씀이 육신이 된 그 현장에 충만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 같은 충만함이 결코 아닌 게 분명합니다. 우리는 내게 충족되어야 될 조건의 가지수가 많아진 것들이 충족되어서 나에게 갖추어질 때 충만하다라고 풍성하다라고 말하는데 그런 종류의 풍성은 아닌 게 분명하다고요. 하나님이 인간이 된 그 현장이 충만했다는 거예요. 뭐로? 수천 년간 참아오시던 인간을 구원할 대프로젝트가 사탄의 허를 찌르는 프로젝트가 드디어 시작된 것 아닙니까? 설마 이제 의인은 아무도 없는데 십자가에 대신 죽을 재물은 없는데 그러니까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없는데 아들을 보내셨어요. 저는 십자가 사건이 사탄의 허를 찌른 사건이라고 자꾸만 묵상이 돼요. 사탄의 예상을 그대로 따라가는 우리의 비루한 삶이 아니라 내가 아무리 조건이 불비한 삶을 살아도 사탄의 허를 찌르는 삶을 살아요. 그 가운데도 감사하겠다. 그 가운데도 기뻐하겠다. 그 가운데도 자족하겠다. 너무 놀라운 허를 찌르는 일들이잖아요.
십자가에 죽는 건 예수님만 가능하니까 우리 거기까지 못 가더라도 사탄의 허를 찌를 수 있는 방법은 꽤 많이 있는 거죠. 주님처럼 푹 찌르지 못해도 다가서서 찌르는 방법들이 있으니까. 그럼 그렇게 우리가 충만함을 이런 매우 비참한 현장에서도 경험할 수 있게 될 때 요한복음에 예수님의 세상에 오심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삶에서 느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왜 둘이 나왔을까요? 은혜가 충만하면 이상하게 또 신비주의로 흐를 가능성이 많아요. 감정주의로 흐를 가능성이 많아요. 성경 해석을 하지 않고 감정을 자극하는 설교들은 제가 대단히 싫어요. 물론 저도 집회에 가면 울려야 되잖아요. 그때 쓰는 방법이지만 우리 교회에서는 안 써요. 왜? 그거 언제나 울릴 수 있는 제목이 많은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대단히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아무튼 이게 대단히 유치해질 수 있어요. 여러분의 감정을 건드리는 것을 은혜라고 착각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여러분 그거는 은혜가 아니라 은혜 유사 경험이에요. 말씀을 듣고 말씀이 기억나야 은혜입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감정적으로 만들기 위한 예화만 기억난다? 그런 건 설교가 아닙니다. 말씀이 기억나야 돼요. 은혜는 충만해야 되지만 진리가 없는 은혜는 뭔가 절음발이 같다는 거죠. 진리만 강조하는 설교들도 많죠. 그렇게 하면 안 돼. 돼. 은혜가 없어요. 그러면 원칙주의자가 될 가능성이 많아요. 원칙주의자는 본인이 세워놓은 기준에 본인이 걸려 넘어지는 일이 반드시 일어납니다. 은혜가 동반된 진리, 사랑이 동반된 정의, 정의가 동반된 사랑, 이것이 충만했답니다. 이게 성탄의 사건입니다. 저는 그것을 나는 너가 되어 너와 함께한다, 이렇게 요한복음에 함께하심을 풀어봅니다. 마태복음은 나는 너와 항상 함께 있다, 세상 끝날까지. 잘못됐어요. 성경이 잘못됐네요. 세상 끝날까지도 항상 함께하고 그 이유도 함께 하시니까 그 이유를 말하지 않았죠. 누가복음은 나는 너를 구원하는 구주로 너와 함께한다. 요한복음은 나는 아예 너를 무슨 구원하고 너와 시간적으로 항상 함께 있고 정도가 아니라 나는 너로 함께 있겠다, 너가 되어 함께 있겠다. 여러분 이게 기독교라는 사실을 절대로 망각하면 안 됩니다. 교회가 왜 세상적인 조직과 비교가 되어야 합니까? 교회는 완전히 다른 논리가 이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교회를 그나마 유사하게 설명할 수 있는 게 부부관계로 설명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아내를 아는 것은 그저 이름을 알고 생일을 알고 사는 곳을 알고 취미를 아는 정도가 아니라 관계하여 아는 거예요. 이게 부부관계예요. 그래서 부부관계는 부부 외에는 모른다. 이게 뭐냐면 부부간에 있는 신비예요. 비밀이에요. 예수님을 그렇게 만난 한 사람이 또 한 사람을 만나 둘이 하나를 이룰 수 있다는 게 교회의 출발입니다. 둘이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게 교회의 출발이에요. 하나가 둘이 되는 게 교회가 아니고 우리는 둘이 넷이 되고 넷이 16이 되고 이런 식의 부흥을 말하는데 그게 우선이 아니고 둘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교회냐를 묻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성육신이죠. 성육신을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만으로 풀지 말고 오늘 우리 가운데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 우리가 지금 10년 조금 넘게 만나서 서로 사랑했는데 정말 나는 그 암흑의 권사님일 수 있을까? 그 권사님은 서목사일 수 있을까? 우리는 각기 다른 실체가 아닌가? 이걸 전제하면 여기가 세상과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도리어 세상이 술을 가지고
세상의 세상적인 방법을 가지고 하나 된 척 감정적으로 자극하는 거기보다 우리는 끈끈하지 않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성령 안에서 둘이 한 나를 이루어 한 세 사람이 될 수 있는 곳이 교회인데, 이것이 뭘 통해서만 가능하냐? 나도, 하나님과 동일한 나도 너가 될 수 있었다면 너가 또 다른 너와 하나를 이루는 것이 왜 안 되냐? 그것이 된다고 믿어야 한다. 우리가 이런 감정을 언뜻 느끼죠. 어려운 이웃을 잠깐 도왔을 때 이런 감정이, 이런 영적인 감정이 착 자극이 돼요. 아주 순간적이죠. 그냥 말아. 이걸 지속하는 것이 은혜인데 못해요. 도전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런 것을 매우 이상적인 생각이라고 이미 포기해요. 자, 각자 살기가 분주하고 바쁘니까 그런 일들을 포기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 인정하지만 그러면 우리가 세상적인 조건에 진 것이 되지 않습니까? 나는 너가 되어 너와 함께한다. 이것이 성탄절의 임마누엘의 아름다운 적용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자면, 마태복음 나는 너와 항상 함께 있겠다. 누가복음 나는 너를 구원하고 함께 있겠다. 요한복음 나는 너가 되어 함께 있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함께 하심을 여러분 늘 느끼게 해달라고, 늘 감각하게 해달라고, 눈에 안 보여도 손에 만져지는 것이 없어도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느껴져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런 삶을 사셔서 영적으로 충만한 삶을 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송가 112장을 부르시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성탄에 감사의 예물을 바치고 마음을 드리며 성탄절을 기억하고 예배한 주님의 모든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이들에게 주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한다는 믿음, 나를 구원하시고 나의 일상에도 함께 하신다는 믿음, 하나님은 내가 되어 나를 사랑하시며 함께 하실 만큼 나를 아끼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도와주셔서 로마의 지배 아래 핍절한 삶의 환경 속에서도 이 믿음으로 버텼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처럼 우리 신앙이 능히 어려운 상황을 이겨나가는 귀한 신앙들. 기도 제목을 다른 사람들도 보게 되니까 저의 개인적인 톡으로 혹은 문자로 기도 제목을 주시면 제가 그것을 정리해서 원고화해서 제가 갖고 있다가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기도해 드리도록 그렇게 할 테니까 남아있는 며칠 동안 고민하셔서 기도 제목들을 적으셔서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일 기도는 조학기 장로님이시고요. 그리고 다음 주일날 당회 구역회가 있는데 아주 필수적인 것만 합시다. 왜냐하면 뭐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어서 당회 때는 1년 우리 교회 계획 통과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누구를 집사를 세우고 권사를 세울 거냐 하는 문제, 그 문제하고 세례는 어떻게 할 거냐는 문제, 이런 것들을 좀 나누고 그 다음에 구역회가 되면 예산, 결산, 보고를 주로 받는 걸로 이렇게 해서 우리 임원회보다 조금 길게 그리고 이렇게 해서 뭘 여러분의 줌 공동 화면 공유에 띄워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기억하시고 당의 구역회가 있지만 여러분 예배에 잘 들어봐 주시고 그 회의까지 참석해 주셔야 드디어 예수전학교가 내년도에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알게 되고 참여하게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광고는 없고요. 요즘 새벽기도 중에 많이 못 들어오시는데 여러분 일어나십시오. 일어나시고 들어오십시오. 정 피곤하시면 그냥 틀어놓으면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들어오시고 그래도 또 보내드리는 걸 듣는 분들은 꽤 계신 것 같은데 줌에 많이 못 들어오시면 들어오시고 수요기도에도 줌으로 들어오시고 금요일에도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마치고 저녁 9시에는 줌 예배로 또 금요일을 인도할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들어오셔서 같이 기도하시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방법 있으신가요? 연말정산 필요하신 분은 조합장님. 카톡 한번 다시 말씀해 주시겠어요? 초반에 잘려가지고. 네. 그 단체 톡에 기도 제목 올리시면 다른 분들이 보시잖아요. 그러니까 서영성 목사 개인 톡으로 여러분 기도 제목 올려주시면 제가 그것을 설교 원고에 붙여가지고 저만 볼 수 있는 설교 원고에 붙여서 그렇게 정리해 놓고 여러분들을 만나고 그리고 1월 1일 신년 소원 예배 때 그 제목을 근거로 해서 기도해 드리도록 그렇게 할 테니까 남아있는 시간 동안에 고민하시고 저한테 그 제목 알려주시면 감사하겠다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종기만은 아니고요. 네. 안 지웠나요? 네. 그렇습니다. 자, 이상입니다. 오늘 승리하십시오. 인사 이렇게 할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